함께 가는 천국, 감사할 일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일생을 살면서 무슨 일에든지 관계없이 감사하며 산다면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의 세계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은 감사할 줄 알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감사하는 것을 보아 그 인격의 성숙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전인격적인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감사에 너무 인색함을 느낍니다. 지나치면서 하는 말들이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마음이 감사에 너무 닫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뜻은 모든 경우에란 말입니다. 풍부와 가난, 행복과 역경,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등 모든 경우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농토가 진흙탕이 되고 사업은 망하고 자식은 병들고 학교는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배신하고 하는 일마다 삐뚤어지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판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주관적 감정과 판단으로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위선이거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캘리포니아 제1장로교회 스미스 목사는 아내와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기에 분주하던 중 10살 난 아들방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미스 목사 부부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보니 아들이 바닥에 뒹굴며 숨이 막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급성 후두 종기 팽창증입니다. 목의 근육이 팽창하여 호흡기를 막아버린, 그래서 숨을 쉴 수 없게 하는 병입니다. 응급수술이 절대 필요하였습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목사는 전화통을 붙들고 병원을 찾았으나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로 어느 병원에도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스미스 목사는 멀리 헐리우드에 있는 의사 친구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친구는 내가 당장 달려가겠네.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기도하게 라고 하였습니다. 스미스 목사는 또다시 전화통을 붙들고 병원을 찾았으나 헛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미스 목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처럼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인들을 찾아가 무엇이라고 했던가? 비록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지 않았던가? 너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권면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내게 닥쳤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가? 스미스 목사는 전화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이 험악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스미스 목사는 아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간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만약 아들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주시어 지난 10년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전화통을 내려놓고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직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헐리우드의 친구 의사입니다. 여보게 수십 번 더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더구만. 마침 자네 이웃 마을에 나의 독일의 의사 친구가 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네. 어서 찾아가게. 스미스 목사는 정신없이 밤길을 달려 그 독일 의사를 모셔왔고 거의 숨이 넘어가던 아이를 부엌 테이블 위에 뉘어놓고 기간 절개 수술을 하여 아이를 살렸습니다. 스미스 목사가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전화통을 내려놓은 순간이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범사의 감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모범, 예수님의 격려와 약속, 예수님의 통찰력과 지혜 안에서만 범사가 감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범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능력이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에게는 실타래가 풀리듯 감사할 것이 생각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욥, 다니엘, 하박국 등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시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믿으며 삶을 항상 통째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셉이나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유년기는 행복하였습니다. 장년기는 매우 불행하였습니다. 노년기에는 다시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사례 외에도 인생에게 축복의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도 모두 한결같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한때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하늘을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진 한때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진 한때를 당하여 결코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분들은 삶을 그 한때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한때는 자신의 전체적 삶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때일 뿐임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모진 한때가 진정으로 잠시 동안이란 것을 알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너무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자기 영광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어떠한 모양이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작은 생물체에서부터 거대한 은하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